오늘은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금강경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금강경은 오랜 세월 동안 불교의 중심에 서온 경전으로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에는 부처님께서 제자 수보리에게 직접 전하신 설법을 먼저 들으신 뒤 그 가르침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새겨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보리여, 잘 듣고 깊이 새겨들지어다. 보살마하살이 마음을 내되 그 마음은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하느니라. 만일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다면 그 마음은 곧 집착이 되어 그대를 얽어매고 번뇌를 일으켜 참된 깨달음에서 멀어지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보살은 마음을 낼 때 색에 머무르지 말며 소리에 머무르지 말고 향에도 머무르지 말고 맛에도 머무르지 말며 감촉에도 머무르지 말고 온갖 법에도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 색에 머무르면 눈에 보이는 형상에 사로잡혀 참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소리에 머무르면 듣는 음성에 끌려 마음이 흔들리게 되며 향에 머무르면 그 향기에서 탐욕이 일어나고 맛에 머무르면 혀의 즐거움에 묶여 만족을 알지 못하며 감촉에 머무르면 몸의 쾌락에 사로잡혀 번뇌가 일어나며 온갖 법에 머무르면 생각과 분별에 사로잡혀 자유를 잃게 되느니라. 수보리여, 이 6가지에 머물지 아니하고 마음을 낼 때 비로소 그 마음은 청정하고 그 행위는 걸림이 없으며 그 공덕은 한량 없고 끝이 없느니라. 수보리여, 보살은 보시를 행하되 집착을 두지 않아야 한다. 만일 내가 보시한다는 생각을 내면 그 공덕은 이미 집착으로 물들어 청정하지 못하고 보시받는 이가 있다는 생각을 내면 그 마음은 둘로 나뉘어 번뇌를 낳으며 보시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내면 그 마음은 허상에 묶여 자유를 잃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살은 주는 이도 받는 이도 그 대상 또한 본래 공하여 잡을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집착 없는 보시는 바람처럼 자유롭고 흐르는 구름처럼 걸림이 없으며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는 바다와 같으니라. 수보리여, 만일 누군가가 한량 없는 보배를 쌓아 온 세상을 가득 채워 보시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 공덕은 참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한 구절의 바른 법을 듣고 그것을 받아지니며 실천하는 이는 그 공덕이 한량 없고 끝이 없느니라. 수보리여, 모든 상은 헛된 그림자와 같아 눈에 보이나 실체가 없고 손에 잡히는 듯하나 곧 흩어지느니라.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라. 꿈은 아침 햇살에 사라지고 환영은 눈앞에 보이나 곧 허물어지며 물거품은 파도 속에 꺼지고 그림자는 빛이 사라지면 흔적도 없느니라. 이슬은 햇볕에 증발하고 번개는 한순간 번쩍일 뿐 머물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법은 잠시 머물다 흩어질 뿐 참된 실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보살은 마음을 내되 머무름이 없고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큰 자비를 일으켜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장엄하고 깊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과도 아주 가깝습니다.
마음을 내되 머무는 바 없이 내라. 이 한 구절은 단순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비추어 보면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에 마음을 둡니다. 눈앞의 형상, 즉 외모와 물건에 집착하고 귀에 들려오는 소리, 즉 남의 평가와 말에 흔들리고 향기로운 냄새와 맛에 탐닉하며 감촉에서 오는 쾌락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생각과 관념에도 매여 살지요. 나는 이래야 한다.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 이건 반드시 내 것이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쌓일수록 우리는 자유를 잃고 늘 불안과 괴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관계를 떠올려 봅시다. 가족은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내 뜻대로 해야 한다는 집착으로 변하면 갈등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 마음이 내 자식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되면 결국 서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집착이 커지면 부족함은 채워지지 않고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남들의 평가와 인정 또한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에만 기대면 칭찬이 사라졌을 때 무너지고 비난에만 매달리면 작은 말에도 상처받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머무름이 바로 이런 집착을 말합니다. 집착은 마음을 얽어매고 자유를 잃게 하며 결국 번뇌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마음은 내되 그 마음을 집착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내 뜻에 맞추려 하지 않고 돈을 벌되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으며 인정을 바라되 그것이 없다고 무너지지 않는 마음. 이것이 곧 머무름이 없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 부처님은 보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이도 없고 받는 이도 없고 주는 대상도 본래 없다는 가르침은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내가 도와주었다는 마음을 강하게 붙들면 그것이 집착이 됩니다. 저 사람이 고맙게 받아줘야 한다는 생각도 집착이 됩니다. 도움을 주고받은 사실조차 집착이 되면 그 복은 순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 집착 없이 그냥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누었다면 어떨까요? 그때의 마음은 맑고 자유롭습니다. 그 행위는 바람처럼 가볍고 흘러가는 물처럼 자연스러우며 그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넓고 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주보시, 즉 머무름 없는 보시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세상의 모든 현상을 꿈, 환영,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하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덧없습니다. 어젯밤 꾸었던 꿈을 붙잡을 수 없듯이, 햇살에 사라지는 이슬을 잡을 수 없듯이 손에 잡히는 듯하지만 금세 흩어지는 그림자처럼 우리 삶의 많은 일들은 잠시 머물다 흘러가 버립니다. 이것을 허무하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붙잡을 수 없으니 더욱 감사히 누리고 영원하지 않으니 더욱 따뜻하게 나누며 잠시 머물다 가는 순간순간 속에서 복을 지으라는 가르침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잡아라, 소유하라, 쌓아라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머무르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운 마음에서는
자비와 평화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가 바로 참된 공덕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할 때 집착 없이 따뜻한 말을 하는 것, 도움을 줄 때 보답을 바라지 않고 주는 것, 마음을 낼 때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내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에 큰 평화와 복덕을 가져옵니다. 부처님의 금강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마음을 내되 머무는 바 없이 내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하루 속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보다 더 깊은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수보리에게 눈에 보이는 형상과 귀에 들리는 소리에 집착하지 말라고 설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그 장엄한 설법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떠한가? 사람이 몸의 형상으로 부처를 볼 수 있겠는가? 아니니라 수보리여. 몸의 형상으로는 참된 부처를 볼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형상으로 드러난 것은 모두 허망하고 덧없는 것이며 형상은 형상일 뿐 참된 법은 형상 너머에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만약 형상에서 부처를 찾으려 한다면 그는 곧 허공에 그늘을 붙잡으려는 이와 같고 흘러가는 메아리를 움켜쥐려는 이와 같으니라. 부처란 눈에 보이는 몸의 모양이 아니라 법을 깨달은 지혜요 집착을 벗어난 마음이니라. 수보리여, 다시 말하노라. 소리에서도 부처를 찾으려 하지 말라. 부처의 참된 모습은 소리에 있지 않고 부처님의 음성은 법을 전할 뿐 그 소리 자체가 곧 부처는 아니니라. 만일 어떤 이가 소리에만 매달려 그것을 진리라 여기면 그는 길을 잃은 이와 같아 바른 길을 보지 못하느니라. 소리는 들리지만 곧 사라지고 소리는 의미를 전하지만 그 자체가 실체는 없느니라. 수보리여, 형상과 소리에 집착하는 이는 겉모습만 좇는 것과 같아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한다. 그는 마치 달빛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달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참된 법은 손가락이 아니라 달이며 참된 부처는 형상이 아니라 법이니라. 그러므로 보살은 형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소리에도 머무르지 않고 오직 법의 참된 자리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수보리여, 만일 어떤 이가 나를 몸으로 보거나 나를 소리로 찾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에 든 것이니라. 왜냐하면 몸과 소리는 모두 허망하며 모든 상은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니라. 만일 상에서 부처를 보려 한다면 그는 곧 부처를 알지 못하는 자요 바른 법을 따르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여, 상은 상이 아니며 그저 허망한 이름일 뿐이다.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소리에 머무르지 않는 자가 참으로 부처를 보는 이니라. 수보리여, 보살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 겉모습을 좇는 어리석음을 떠나 참된 법을 향해 마음을 두어야 한다. 그러할 때 그 마음은 바람처럼 걸림이 없고 그 행위는 구름처럼 자유로우며 그 공덕은 하늘에 가득한 별빛과 같아 다함이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몸의 형상으로 부처를 보려 하지 말라, 소리로 부처를 찾으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불교 교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겉모습에 속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마음을 보기보다 외모와 거칠에 더 신경을 씁니다. 좋은 옷, 화려한 집, 반짝이는 물건들, 이런 형상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정작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은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존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하거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집착하면 그 속에 담긴 진실과 행실을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점을 일깨워 주십니다. 형상은 형상일 뿐, 참된 법은 형상 너머에 있다. 즉, 겉모습에 매이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소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말소리, 목소리에만 매달리면 그 말의 참된 의미는 놓치고 표면만 따라가게 됩니다.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의 낭송 소리나 의식의 웅장함에만 빠져 있다 보면 그 속에 담긴 진리의 가르침을 새기지 못하게 됩니다. 소리 자체가 부처가 아니고 소리는 그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현대 사회는 더욱 겉모습을 중시합니다. 사람들은 사진 한 장, 짧은 영상 하나로 타인을 평가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말 몇 마디에 일희일비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마음과 행위는 잘 보려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겉모습과 소리에 머물지 말라. 진실은 그 너머에 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이나 말투에 매이지 않고 그 마음과 진정성을 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수행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형식적 의례나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큰 공덕이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경전을 크게 외운다고 해서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행할 때 비로소 그것이 수행이 되고 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 그 말이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한마디는 형상을 넘어 진리를 담은 행위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그 행위가 보답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이미 형상과 소리를 넘어선 참된 보시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점을 일깨워 주십니다. 외형과 소리에 집착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마음과 지혜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보다 마음을 먼저 보려는 연습, 소리를 들을 때 표면적인 말보다 진심을 들으려는 태도, 행위를 할 때 외형보다 마음가짐을 먼저 점검하는 습관. 이것이 바로 형상과 소리에 머물지 않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금강경 가르침은 오늘도 이렇게 속삭입니다.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소리에 머물지 말라. 참된 법은 그 너머에 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은 더 깊어지고 귀는 더 맑아지며 삶은 더 자유롭고 자비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내되 머무는 바 없이 내라. 형상에 머무르지 말고 소리에 머무르지 말라.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단지 먼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흔들리는 길 위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손길이며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 마음도 늘 흔들리지만 머무름이 없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평화를 얻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사랑은 집착이 아닌 자비가 되고, 관계는 얽힘이 아닌 따뜻한 연결이 되며, 삶은 짐이 아닌 선물이 됩니다. 겉모습에 매이지 않고 본질을 보려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허상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한 마음과 지혜에 가까워집니다. 형상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 소리에 끌리지 않는 마음이 곧 부처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집착 없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발언합니다. 말을 할 때마다 따뜻함이 담기고, 행동을 할 때마다 자비가 스며들게 하시며, 그 작은 말과 행동들이 모여 큰 복덕과 지혜로 자라나게 하소서.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금강경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형상과 소리에 매이지 않고 머무름 없는 자유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부처님,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 한순간의 울림으로 머무르지 않고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꿈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집착하지 않고 감사히 누리며, 영원하지 않은 인연 속에서도 깊이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 집착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길 위에 자비와 평화가 흐르고 광명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발언합니다. 마하바냐바라밀, 마하바냐바라밀.